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중간기로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제 행전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은 전형적인 그리스, 즉 헬라식의 글쓰기에 기초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기초로 사도행전이 마치 목자처럼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화가 됐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빌립이 활동하던 모습이 나오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이 헬라식 글쓰기에 기초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어떤 도전이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믿음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또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자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똑같은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사람들이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거나 혹은 거칠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2절에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동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부담감과 복음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사도들이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악감을 품게 했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깊이 전할까, 확실한 복음에 대한 선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올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사도들을 돌로 치려 하는 일을 맡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복음의 생명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성장은 물을 뿌려주는 거긴 하지만 실제 성장은 박해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런 반대되는 일들이 부수찌기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복음은 수용성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용성이 없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점점점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해서 다시 간 곳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 이 소아시아 전역에는 이미 그리스 그리고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라서 우리가 요즘에도 읽는 로마 신화가
이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로마 신화 중에 제우스 신과 그리고 머큐리, 여기서 나오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던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의 수용성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그를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신화적인 시대, 즉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자 이들을 그렇게 오판을 합니다. 바나바는 선교단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가 제우스 신이 아닌가. 바울은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물을 드리고 이들을 추앙하며 올려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서 추앙합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과 사람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신의 현현이다라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런 게 말이 돼? 근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붙잡아 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3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나에게 한 번 고개 숙이면 천하를 줄 것이다. 이게 굉장한 유혹이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자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정말 존경을 하죠. 근데 그거 한번 받아들이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고 또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면 이 지역에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유혹이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이웃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을 섬기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위로의 사람. 그리고 재산이 많다고 그는 폼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사울을 전도단에 데리고 와서 함께 전도 여행을 시켰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았고 7명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너무나 생생한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보았죠.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바나바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탄탄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강력한 표현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진짜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알고 우쭐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갖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입니다. 앞에 나왔던 대부분 사도들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가 기본 설교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가 예비하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고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들이 조금 당황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로마 신화를 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이 들리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속에서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이해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각자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루스드라에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처럼 보이죠. 앞에 부분만 보면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다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와서 이방인들을 막 충동시키죠. 저들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폄훼했다라고 하거나 거짓말로 막 충동을 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충동질하자 갑자기 그 성동에 넘어가서 돌을 들어서 돌로 칩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야 이제 이 사람이 죽었구나. 성 밖으로 내치죠. 그렇게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내쳐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제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되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금식 기도하며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려는지 초대교회의 모습들 서로 연보를 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에 더 사로잡혀서 사는 것. 장로들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지 이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너도 나처럼 믿음에 충실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그 모습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고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며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속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장로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지 머물러서 안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거친 돌이 있고 또 수많은 선동 속에서 죽을 뻔한 여러 번 경험했던 바울, 더 견고한 믿음, 더 견고한 복음, 또 견고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도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